할렐루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 단체가 한 20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개 단체 이단 중에서 가장 한국교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이단, 그러니까 그 이단 전체 신도가 한 200만 명 되는데요, 그 200만 명 되는 200만 명 되는 이단 신도 중에서 한 50%를 차지하는 게 3개 단체입니다. 몇 개요? 3개. 그러니까 이 3개 단체가 가장 커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빅3 이단 그럽니다. 무슨 이단이요? 빅3 이단. 이 빅3 이단을 아셔야 돼요. 빅3 이단이 있는데 이 3개 단체 가장 큰 이단입니다. 이 빅3 이단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1번 어디라고요? 신천지. 그리고 2번이 어딜까요? 바로 이 안상홍 집단입니다. 그리고 3번이 어딜까요? 구원파입니다. 뭐라고요? 구원파.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 3개 단체가 지금 우리 한국의 빅3 이단입니다. 가장 많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신천지가 많으냐, 안상홍이 많으냐, 이건 몰라요. 신천지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신천지에서 집계한 걸로 하면은 약 4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상홍 이 단체의 숫자는 자기들이 발표한 것으로 하면 12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산하기는 120만까지는 안 되고 전 세계 120개 국가에 벌써 이 안상홍이 수출됐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수출 이단이 있고요, 수입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수입 이단이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이런 게 수입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건 수출 이단이죠. 수출 이단이 아주 많습니다. 세계 이단 수출국 1위 한국입니다. 지금 제가 외국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 몽골에 갔더니 이 안상홍 신천지 때문에 몽골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몽골의 인구가 3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5천 명이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리고 이 안상홍 신도는 얼마나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산 이단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중국 가서 집회를 했는데 중국에 가서 중국산 이단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렵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한국산 이단 때문에 중국은 더 어렵다. 한국산 이단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 안상홍 그리고 신천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안상홍 단체는요, 이제 자기들이 이름하기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 공식 명칭은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슨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 그러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안상홍. 이름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상홍. 그래서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을 줄여서 안증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이름이 또 있어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고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거든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파 그러잖아요. 뭐 안식교, 제7일 안식일을 예수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안식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 지금 탁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서 했는데 아주 대우를 잘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여기 저를 보이지 마시고요. 이 화면 보여주세요. 길자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길자교. 왜 길자교라고 하냐?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길자교라고 불러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길자교. 자,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세요. 자, 무슨 교? 길자교. 그래서 거기 그 사람 만나면 오 길자교네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자, 오늘 세미나 참석해서 그 대학원 졸업하는 정도 됩니다. 적어도 이 길자교에 대해서는. 무슨 교? 길자교.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길자교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안상홍 길자교. 무슨 길자교? 안상홍 길자교. 왜냐하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가 안상홍이 죽어버리니까 장길자가 나타난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안상홍 믿는 게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안상홍 빠진 사람 상담 많이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냐? 정말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래요. 원주에서 어떤 권사님 딸이 안상홍에 빠졌어요. 근데 상담하러 데리고 왔어요. 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똑똑한 자매예요.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상홍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야.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만약에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적인 증거를 대봐라 나한테. 그럼 나도 믿을게.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제가 3가지 증거를 대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몇 가지? 3가지. 그래, 대박. 제가 이 자매가 나한테 증거된 3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탁 아주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2003년도예요.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시 월드컵 4강 신화 그 있었죠? 근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간 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게 바로 안상홍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그때 골을 넣은 선수들이 안자, 상자, 홍자로 돼 있대요. 이름이 안자, 상자, 홍자로 돼 있다는 거야. 안자가 누굴까요? 오, 벌써 안 해. 그 다음에 상자가 유상철, 홍자는 홍명보.
뭐 황선홍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기가 막혀서 야 그럼 박지성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건 어떻게 다 들어간 거고 안자 상자 홍자 이름이 빠져봐. 누가 꼴락했어? 그 자매가 개종을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가니까 그 설교를 했대요. 그 목사가. 그랬더니 전 성도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대요. 감동을 해서.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안상홍 신자들의 신앙이에요.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상홍이 누구라고요? 안식교인. 이제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안식교를 다녔어요. 근데 안식교는요, 딱 독특하게 딱 다른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날짜가 달라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안식교는 무슨 요일날 드려요? 토요일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데가 안식교죠. 근데 이 친구,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다니면서 안식일 교리에 빠져서 이제 완전히 빠져서 다니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이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안식일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 유월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상홍 이 집단의 아주 마커 같은 사진이에요. 안상홍이 제일 잘생기게 나온 사진이래요. 실제는 못생겼어요. 근데 요거 보면요. 뒤에가 유월절 써졌죠? 유월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유월절 지키는 걸 막 가르쳤어요. 안식교 내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안식교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절기파라고 불렀어요. 무슨 파? 절기파.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막 다 지키는 거예요. 특히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성경책을 딱 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성경에 나오죠.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말씀 하잖아요. 봐라. 유월절을 주님께서 먹기를 원하였잖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지킨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신도들이 유월절 지키는데 모든 교리가 유월절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 성도들은 유월절도 만소래. 유월절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뭐도 모르는 것들이 유월절도 모르는 것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절기파를 만들었는데 안식교에서 이제 쫓겨났죠. 안식교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안식교는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유월절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분이 바로 재림주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재림주며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초림 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 누구로 왔어요? 안상홍으로 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딱 가면 예배드리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안상홍한테 찬송하고 안상홍한테 영광 돌리고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성경 공부를 따로 시켜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교인을 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상홍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1985년도 2월 25일 날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옮긴 병원이 어디냐면 부산의 메리놀 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병원에 딱 가니까 중풍, 뇌출혈로 중풍이 돼서 중풍으로 죽어버렸어요. 재림주가 죽어버린 거야. 근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겠어요? 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겠어요? 썩어버렸습니다. 안상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 안상홍 교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고 안상홍 부인이 있는데 이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 그래서 장길자가 나타나서 이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안상홍은 없고 여자 하나님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여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장길자. 그런데 안상홍이 할 때는 교인이 몇백 명도 안 됐어요. 근데 장길자가 하고 나서부터 교인이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단체가 됐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여자 장씨가 무서워요. 혹시 여기 여자분인데 장씨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분인데 장씨. 그래서 저 있네.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장희빈, 장록수, 장영자, 장길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상홍 썩은 곳. 안상홍이 죽어서 썩어 있는데 안상홍 신도들이 진짜 썩은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호련히 사라진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상홍 묘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경남 양산 석계공원 묘지에 가면 안상홍 묘가 있습니다. 여기서 썩었어요. 이제 썩을 게 없겠죠.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여기 비석에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안상홍이 이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을 못해서 썩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안상홍 그 단체하고 재판을 많이 했어요. 안상홍이 썩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썩었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썩었다고 하다니,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소한 거예요. 명예훼손, 또 모욕 뭐 이런 걸 고소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들이 하는지, 뭐 재판하러 나가는 날이면 막 사람들이 가득 차게 와요. 신도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 재판을 하면서 기가 막힌 꼴을 많이 봤어요. 그 판사도 이 신도들한테 지더라고. 재판을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들, 신도들이 가득 오는데 저 안상홍 재판하는 날은요 경비가 쫙 앞에 서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한 사람이 재판장님 딱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안상홍 임자를 붙여주세요 이러는 거야, 판사한테. 그러니까 판사가 나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신도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야, 그리고 할 수 없이 판사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시자 붙일게요. 그래가지고 꼭 할 때마다 안상홍 씨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판해. 근데 요거 이제 안상홍 이제 이거 나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한 목사들이 안상홍 목사들이 왔어요. 나하고 대지신문을 하는 거야. 그 형사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가서 파보자. 썩었나 안 썩었나 파보자. 안 썩었으면, 파봐가지고 안 썩었으면 내가 사과하겠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조사를 하다가 죽으면 썩는 거 아니에요? 그 재판이 어떻게 됐냐? 제가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졌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어.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문이 지금 저한테 있어요.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안상홍 씨는 죽었다가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썩었다고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무죄다. 지금은요 마음 놓고 제가 합니다. 이겼으니까 썩은 놈 썩었다 막. 장길자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요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니까 어머니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 그래서 전도로 다닐 때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교회로 침투해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을 해요. 전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런데 더 많이 미혹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미혹할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그렇게 그 말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벌써 손 있잖아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때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답을 딱 해야 돼요. 제가 그 대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단은요 자기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못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도를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잘 아는 것처럼 오 장길자 이렇게 딱 대답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대답을 못하고 가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 아는 것처럼 오 장길자 이렇게 어머니를 아십니까? 오 장길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신 분들은 꼭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벌써 어머니를 오 장길자 이렇게 딱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안상홍에서도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하는 거야.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요게 대답이에요. 안상홍도 알아? 뭐 했다며? 썩었다며? 여기까지만 대답하면 더 이상 말 안 하고 갈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시작.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남양주 연합집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할 때 연습을 시켰더니 진짜 이제 이 사람들 전도만 하러 오면 오 장길자 막 이러거든요.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는 녹음을 했어요. 이 내용을 녹음을 했어. 그래가지고 딱 고소를 했어요.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고소해가지고 재판에서 졌어요. 걔네들이 졌다고요. 예. 자,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요, 허위 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입니다. 뭘 말했을 때? 없는 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이에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모욕. 모욕은요, 사람한테 모욕을 했을 때 죄가 되지, 하나님한테 모욕을 했는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예수 욕하고 그런 사람 다 우리가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마음 놓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렸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장길자 사진인데요. 지금 장길자는 살아있는 교주예요. 이 사진. 지금 이 첫 번째 이 사진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사진이 3개가 있는데 좀 달라요? 같아요? 뭐가 다르죠? 늙어가죠? 왜 지금 이 사진을 내가 보여드렸냐면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안 죽는 게 교리예요. 누가 안 죽는 게? 그런데 이만희는 지금 92세. 곧 죽어요. 그럼 신천지는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안 죽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안상홍은 이 여자가 안 죽는 게 교리야. 이 여자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은 안상홍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가 있어요. 다시 온대. 그럼 강림할 때 이 여자는 산채로 올라가가지고 둘이 만나 하늘에서. 요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근데 안 죽고 올라갈 여자가 왜 이렇게 늙어가냐고! 이거 우리 상담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줘요. 늙어만 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병들어 골골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장길자의 남편이었다. 이 사실은 이 안상우 신도들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간증문인데요. 이미 이 간증문은 인터넷에, 그리고 무슨 월간지 뭐 이런 잡지 이런 데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김재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길자의 전 남편. 장길자하고 부부 집사였어요. 그래서 안상홍이 하는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돈 벌러 갔어요. 중동 지방에. 옛날에 우리 많이 갔잖아요.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가서 한 2년 동안 지내면서 돈을 벌어서 딱 보냈더니 집에 와보니까 한 푼도 없이 다 교주한테 바쳤더래. 그건 둘째치고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누구하고? 교주하고 장길자하고. 이게 그때 남의 부인이잖아요. 붙어가지고 2주씩, 일주일씩, 2주일씩 같이 전도로 간다고 해서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야. 계속 같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불평을 하겠죠. 어디, 남의 부인하고 그렇게 단둘이 돌아다니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안상홍하고 사진을 찍어, 결혼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 간증문입니다 이게. 그러면
장길자는 신부라고 부르는데 신부가 아니고 이혼녀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대충 이 길자교를 소개했는데, 그러면 길자교가 가르치는 주요 교리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교리요? 주요 교리.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 주요 교리.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안상홍을 남자 하나님 재림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상홍을 부를 때 재림 그리스도, 또 구약의 모세 때 홍해를 가르쳤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시대의 안상홍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 신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보니까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남자 여자가 있었으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안에 남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남자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그게 안상홍, 여자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누구? 장길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이 단체에 미혹되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미혹됩니다. 뭐 때문에 미혹돼요? 안식일. 제가 이제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유월절 등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 구약에서 지키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뭐 이런 거 다 지금 지키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시작.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하여 세우지 않는다.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의 표식으로 뭐 세우죠?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이 안상홍, 뭐 이런 데가 바로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해서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가 종탑에 붙어 있으면 그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안식교에서 안상홍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교에서 십자가 우상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안상홍 만들 때 십자가 우상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도 안상홍 신도들은요, 기가 막히더라고. 이제 애 엄마가 안상홍 신도야.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르치면서 저 뭐지? 나쁜 데야.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라고. 왜? 십자가 우상을 세워놨잖아? 저건 나쁜데.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더라니까. 그 십자가가 왜 우상입니까?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표시예요. 그럼 기독교의 표시가 우상이라면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십자가하고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식교는 고쳤어요. 지금 십자가를 달아요. 안 달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다는데 안상홍은
그렇게 안식교가 고치기 전에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못 고치고 지금도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안상홍 신도들은 왜 십자가 우상이라고 하냐? 십자가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에요. 언제부터 십자가를 세웠냐? 6세기경에 와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가톨릭 시대에 와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세운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땅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던 데가 어디냐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집트에 뭐라고요? 카타콤. 카타콤은 한 200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땅속의 카타콤 속에서 나온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십자가 형상이 많이 나와요. 벽에도 십자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십자가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건물이야. 근데 여기가 무슨 교회 자리다. 어떻게 알아요? 그 무너진 건물이나 돌멩이들에서 십자가의 형상이 딱 있어. 아, 그러면 여기 교회 건물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6세기경에 와서 십자가가 최초로 기독교에서 하기 시작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뭐를? 성탄절. 이 성탄절 때문에 또 많이 미혹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언제 탄생했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봐라,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12월 25일은 우상숭배하는 날이니까 그날 성탄절 하면 우상숭배다. 요거 배워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됩니다. 천주교 가면 미사포라고 있죠? 그래서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상홍 신도들이 배우는 교리들이에요. 이런 교리들을 배우고 나서 이제 안상홍에 빠지는 거죠. 자, 안상홍 신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그 머리에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수건 쓰고 있죠. 네. 머리에 수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수건교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건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지 몰라요. 성경에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수건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은 수건을 써야 된다. 집에서도 안상홍 신도들을 보면 딱 알아요. 집에 와서도 기도만 하려면 여자들 수건 뒤집어 써요. 수건 쓰는 얘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상홍 집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뭔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상홍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대한 반증,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바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걔네들은 가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주장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야. 특히 안식일 문제 가지고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딱 해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상 신도들이 똑똑해요? 우리 성도들이 똑똑해요? 예, 우리 성도들이 똑똑하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호와의 증인이 똑똑해요? 우리 성도들이 똑똑해요? 예? 우리가 똑똑하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헛똑똑이야. 가짜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짜를 믿고 있는 사람하고 진짜를 믿고 있는 사람하고 둘이 서로 이 얘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진짜가 이기죠. 진짜가 이기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집니까? 예, 훈련을 안 받아서. 뭘 안 받아서? 이 사람들은요 매일 훈련을 받아요. 가서 장로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벌써 대화를 하면요 딱 머릿속에 이 사람이 무슨 말만 나오면 딱딱해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안 받고 순발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치는 거야. 태권도 훈련 받아서 한 5단 된 사람하고 아무 훈련도 안 받은 사람하고 대련을 시켰어. 누가 이길까요? 훈련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만 되면요 여호와의 증인이고 안상홍이고 다 이겨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훈련시켰어요. 여호와의 증인 상담법. 한 6개월 훈련을 시키고 났더니 성도들이 길거리 가서 여호와 증인만 보면 막 고양이 닭 쫓듯이 쫓아가고 그 여호와 증인 교정을 안 시켰어요. 대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만나야 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훈련이 안 된 거야. 오늘 제가 안상홍 개종시키기까지는 못하지만 안상홍 신도들을 상대하는 정도는 훈련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켜드릴까요? 네. 아니 별로 좋아하시질 않네. 예, 이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자, 첫 번째 안식일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자, 지금요 우리 나라에 이단 신도가 200만 명이 있어요. 얼마요? 200만 명. 그 2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신도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를 공부를 하면 빠져버려요. 왜 빠지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나면 딱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일요일이라고 대답을 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토요일이라고 대답하시려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드신 분들은 그러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네요? 뭐라고 대답을 하든지 걸려 들어가요. 뭐라고 대답하든지. 이렇게 안식일 무슨 요일이세요? 요일인지 아세요? 그러면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벌써 반은 됐다고 그래요. 대답만 하면. 일요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진짜 그 사람은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모르고 대답하니까. 여기서 정답이 뭐냐면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토요일. 왜냐하면 안식일을 얘기할 때 십계명에 제7일을 또는 일곱째 날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간판을 제7일을 안식일 이렇게 하는 거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거야. 맞아요.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다시 한번.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 자,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그래요. 지켜야지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왜? 찬송가 뒤에가 딱 있잖아요. 십계명.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까? 고쳐가면서 지켜야 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지켜야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자, 그럼 십계명을 한번 펴보실까요?
찬송가 뒤를 딱 펴고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을 내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딱 보면 넷째 계명,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당신들은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을 지키냐?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고 사도들도 안식일 지키고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321년에 몇 년?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뭐였다? 변경시켰다. 왜 변경시켰냐? 썬데이, 태양의 날이야. 태양신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한테 지금부터 일요일 날 예배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교인들은요, 안식교인 안상홍 얘네들은요, 로마 황제 아무도 몰라. 근데 콘스탄틴은 알아. 왜? 그거 배우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콘스탄틴이 뭔지도 모르는데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콘스탄틴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 태양신 숭배하게 하려고 변경시킨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십계명대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킬 거냐? 태양신 숭배하는 날 하라고 한 일요일을 지킬 거냐? 그럼 뭘 지킨다고 하겠어요? 안식일 지켜야죠. 그럼 넘어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수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딱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안상홍 신도도 와 있어요. 잘 듣고 이번 기회에 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면요, 간단해요. 안식일은 신약이 오면서 폐지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답변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신약이 오면서 뭐 했기 때문에? 폐지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안 폐지됐다고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합니다. 자, 안식일이 신약에 오면서 폐지됐는데 안식일만 폐지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 중에 600가지가 신약이 오면서 폐지됐어요. 몇 가지? 600가지. 그 중요한 할례도 폐지되고 손 씻는 것도 폐지되고 제사 드리는 것도 폐지되고 600가지가 폐지됐어요. 그 폐지된 것 속에 안식일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안식일이 폐지됐다고 하고 얘네들은 안식일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고. 폐지됐을까요? 폐지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뭘로 보냐? 성경으로 볼 수 있어요. 뭘로요? 성경으로. 자, 그럼 성경에서 안식일이 만약에 신약시대에 오면서 폐지됐다면, 진짜 폐지가 됐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신약에 와서 폐지가 됐다면 구약 성경에 앞으로 안식일은 폐지될 거야 라고 예언한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언. 만약에 폐지되지 않았다면 그런 예언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구약 성경에 신약
앞으로 안식일은 폐지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죠. 이미 구약에 신약 시대가 오면 안식일은 폐지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쉽다가 하는데 안식일 문제 끝나고 쉬겠습니다. 구약에 안식일이 폐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예언되어 있냐?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 뭐가 폐한다고 했냐면요, 희락의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 6월절, 무교절 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월상,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뭐까지? 명절까지 뭐 하겠고? 폐하겠고. 만약에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폐하지 않았다면 이 예언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이미 안식일은 폐할 것이 뭐 됐다? 예언되어 있다. 아무리 무슨 궤변을 늘어나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딱 예언됐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 폐할 거라고 예언이 됐는데 신약에 와서 폐했다는 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약에는 뭐 했다고요? 폐할 거라고 돼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대로 뭐 했다고 돼야 돼요? 폐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신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폐지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폐지한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징설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게 폐했다는 말이에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폐한 걸 언제 폐했어요?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다 같이 여기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까 호세아서에 절기, 월삭, 안식일, 절기, 월삭, 안식일, 호세아서에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됐고, 신약에 폐지된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한 거다? 폐한 거다. 요거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던 게 신약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에 안 오는 게 있어요. 폐지된 게 있어요. 폐지된 건 신약 성경에 더 이상 지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은 구약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폐한 거야. 할례 받아라, 그건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는 건 폐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 지키라, 이 말은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안식교인들한테 현상금을 걸었어요. 96년도에 책에다가 써서,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금 1,000만 원을 현상금으로 준다.
만약에 신약성경에 있었으면 나는 망했어요.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는요, 왜 구약에 그렇게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올까요? 안식일이 뭐였기 때문에? 폐지됐기 때문에. 안식일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요거는요, 초대교회의 역사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에 안식일날 초대교회들의 예배드린 기록은 하나도 없고 주일날 예배드린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문제 답변할 수 있겠죠? 자, 콘스탄틴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콘스탄틴 얘기가 안식일 문제 하는데 하나 더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문제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문제를 가르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고 또 세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콘스탄틴 문제입니다. 콘스탄틴이 321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321년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삼아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요.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자매가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결혼할 사람이 변호사, 약혼자가 변호사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난 이번 주부터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로 변경을 시켜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콘스탄틴이 뭔지 모르니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변호사도 소용없어요. 이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변경했다는 말은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야 변경을 하는데 사실 321년 이전부터 주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콘스탄틴 안식일 변경 이유에 대해서 이 안상홍 신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우리 정통교회에서 발행하는 생명의 말씀사에 나오는 교회사 핸드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기록됐다고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치하에서 기독교의 공의는 몇 가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이 로마의 다른 공휴일과 비슷한 공휴일이 되도록 칙령을 내렸다. 이로써 예배는 폭넓게 발전할 수 있었고 교회는 더 많은 회중이 모일 수 있었다. 자, 콘스탄틴 황제는요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 아니고 기독교를 공인했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박해가 콘스탄틴 때부터 풀어졌어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낮에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을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줬어요. 무슨 날로? 공휴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공휴일로 만들어줬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만들어준 공휴일은 기독교를 돕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냐? 콘스탄틴이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새벽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낮에는 가서 뭐하고? 일해야 되고. 왜냐하면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새벽에나 저녁에 예배 드렸는데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주니까 낮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핸드북 144페이지에는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이에요. 그때 명령서 전체 내용이에요. 요거를 좀 큰 글씨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농사일을 할 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종 이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계절은 짧기 때문이다. 주 311년 3월 7일. 여기서 안식일을 그만두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콘스탄틴이 공휴일 지정해 준 거를 안식일 변경했다고 확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안식교인이나 안상홍 신도들의 거짓말입니다. 자, 콘스탄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는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안식교 목사들이 개종하고 있어요. 내가 속았다. 자, 안식일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또 재밌는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교리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안상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이러거든요. 아니 썩어 빠진 인간한테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상홍에 빠진 신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안상홍이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 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안상홍이 왜 그리스도냐 요거 증거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맨 나중에 합니다. 다른 거 다 미혹되고 나면 요걸 하는 건데 안상홍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 없습니다. 그럼 안상홍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상홍은 주기 때문에 재림 그리스도가 아니다. 82년 5년 2월에 중풍으로 메리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살다가 병 걸려서 죽어? 이게 무슨 재림 그리스도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또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었으니까 아니다 이거야. 두 번째, 자 안상홍 장례식 사진입니다. 재림주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두 번째, 재림주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재림주가 죽는다 이런 예언은 없어요. 초림 때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근데 재림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거기 가겠다 그랬어요. 재림주가 와서 죽으면 그건 재림주가 아닙니다. 재림 후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질병으로 죽은 자는 재림 그리스도가 기다리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상당히 곤란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안상홍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썩은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 자자가 무슨 자자냐면요 놈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썩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 썩을 놈아 그러길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리더라고요. 다 죽어서 썩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예언이 됐냐?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건 안상홍을 개종시키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더니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상홍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썩지 말아야 돼요. 죽어서 썩으면 안 돼요. 근데 안상홍은 뭐 했어요? 썩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안상홍 같은 사람은 썩은 놈이라고 하고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썩을 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죽을 거니까 썩은 놈이나 썩을 놈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즘 수많은 썩은 놈들이 그리스도라고 난리를 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문선명이 뭐 했어요? 썩었죠. 통일교인한테 그랬어요. 문선명이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래요. 통일교인들은. 문선명이 썩었냐 안 썩었냐 그 말에는 꼼짝 못해요. 안 썩었다고 하면 파보자고 해요.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몸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안상홍은 부활하지 못하고 썩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풍으로 죽어서 썩은 안상홍은 거짓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자, 안상홍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는 썩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장길자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장길자. 장길자는 여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여자 하나님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혹시 여자 하나님 읽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장길장 하나님의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 맞아요? 뭐라고요? 엘로힘. 우리 성도들 외워두세요.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 명사예요.
복수형 명사.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수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안상홍 신도들이 요거를 가지고 탁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복수냐? 장길자, 안상홍 둘이 들어있으니까 복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엘로힘이 뭔지, 뭐 엘로힘을 어떻게 알아요? 그 안상홍 신도들이 그 사람들 막 미혹할 때 얘네들이 히브리어를 알아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상담할 때는 그거 엘로힘 갖고 해요.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안상홍 장기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엘로힘인 거다. 그래? 잘 보세요.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그 다음에 공성명사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명사는 남자에 해당되는 건 다 남성명사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남편, 뭐 아들 다 남성명사죠. 여자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여성명사예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건 중성명사예요. 중성. 예를 들면 뭐 이런 강단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게 다 뭐 성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성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합해진 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안상홍 장길자 남자라는 여자라님이 다 들어있었다면 이 단어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공성이냐 어떤 거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공성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엘로힘은요 남성 명사입니다. 무슨 명사라고요? 길자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신약의 하나님 데우스도요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장길자가 낄 데가 없어요. 여성 하나님은 언급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길자는 이혼녀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담받는 안상홍 신도들은 꼭 그렇게 말합니다. 고소할 거야! 하라고. 이혼녀가 분명하니까. 그리고 장길자 남편 간증문을 보여서 읽으라고 해요. 이혼녀예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전 남편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말,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그래. 걔네들도 하나님 무슨 일체? 그럼 삼위일체 한번 해보자. 성부, 성자, 성령, 장길자. 삼위일체래. 안상홍 10년 다니는 여자가 와서 상담을 한대. 하나님이 삼위일체야 사위일체야 그랬더니 삼위일체죠?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장길자. 어떻게 삼위일체야? 장기자까지 사위일체네? 혼자? 아니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가 없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최후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게 충분히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었는데 남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안상홍이 됐어요. 여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장길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둘 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지금 땅에 왔어요. 이게 안수사람들 교리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남자, 여자가 됐어요, 지금. 안상홍 장길자가 됐어. 그게 진짜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서로 알아봐야 돼요? 몰라봐야 돼요? 네? 아니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서로 내려와가지고 장길자 안상홍이 됐어. 그럼 서로 알아봐야 돼? 몰라봐야 돼? 근데 몰라보고 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럼 딴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그 애가 하나님 새끼야 사람 새끼야? 안상홍은 또 몰라보고 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애 낳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안상홍 신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 육적인 얘기. 야, 육적인 얘기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육적인 얘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자를 막 여러 명을 데리고 살았어.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죠. 안상홍은 부인이 넷이나 됐는데 그건 또 괜찮대. 하나님이니까. 육적인 얘기가 중요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안상홍 장길자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이 얘기할 수 있죠? 뭐 더 깊은까지 다 해도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해도 너무 재밌게 잘하니까 잘 알아듣죠? 자, 그 다음 성탄절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사람은 성탄절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말이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날짜를 몰라요. 그럼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자,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했냐? 12월 25일이요 무슨 날이냐면, 원래 로마가 기독교가 세계로 퍼진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로마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뭐냐? 그날이 로마의 공휴일이었어요. 무슨 날이라고요? 공휴일. 그 무슨 날이냐? 농신제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런 게 있어요. 석가탄신일, 공휴일이죠. 공휴일이죠. 그러면 공휴일 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죠. 우리 석가탄신일 날 교회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체육대회 하면 석가 숭배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초기 당시에 내가 교회사를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공휴일이면서 막 축제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축제에 참석을 하게 돼요. 애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상숭배에 참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뭐 체육대회도 하고 하여튼 무슨 행사를 했어요. 왜 행사를 했냐면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성탄절은 우상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왜? 그날이 우상숭배하는 날이니까 그날 거기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실한 증거란 책은 무슨 책이냐? 안상홍 책이에요. 무슨 책? 안상홍 책의 책인데 여기 교회사를 인용해서 쓴 책이에요. 자기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을 태양신 탄일로 지냈었는데 로마인들의 태양신 미트라 숭배를 타파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가 이날을 찬미시며 정의의 태양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책에 나와 있어.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 그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다 행사들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한 거야. 우리 부활절은 있는데 예수님 탄생은 날은 없으니 그 예수님 생일 축하를 공휴일 날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그날을 정했던 거예요.
축하를 하다 보니까 그 로마의 미트라 종교는 없어지고 기독교는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적인 축제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성탄절날 혹시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던가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탄절날 주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날에 우상 숭배하는 날에 뭘 행사를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한다면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토성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일월화 목금토 이게 일월성신 별들의 이름이에요. 해의 날 일요일, 달의 날 월요일, 화성의 날, 수성의 날, 목성의 날, 금성의 날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나? 로마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토성의 날이에요. 그러면 너네들 토요일 날 예배드리니까 토성시 숭배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요일 날 예배드리니까 태양시 숭배한다. 누가 태양시 숭배? 그 요일 이름을 로마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석가탄신일날 우리 특별 행사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행사 내용입니다. 과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냐 그 문제예요. 예배의 대상,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가 문제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탄절이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안식교인들이었어요. 안식교에서는 성탄절을 절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바뀌었어요. 안식교도 성탄절 행사를 하더라고. 왜? 잘못된 걸 깨달았거든. 근데 안상홍은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야 지금. (10월 25일)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체 교회가 공적으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 탄생을 뭐 하자? 축하하자. 우리 성탄절을 혹시 사정상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법에 걸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지키는 날이 아니라요. 성탄절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절에 우상을 만들고 다른 집에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정회에서 길자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면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어디가 성탄절을 하라고 그랬어? 딱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또 말이 맺히죠. 성경에 성탄절 어디가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래, 너네는 성경에 있는 것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있는 것만 하지. 그래, 안상홍은요 1월 13일을 성탄절로 해요. 며칠 날? 적어놓고 물어보세요. 1월 13일 날 안상홍 교회 앞에 가보세요. 성탄절 붙여놨어요. 왜 1월 13일 날 한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상홍 생일이라고 성탄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1월 13일 날 성탄절 하라고 성경에 있대? 없어요. 안상무님 생일이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것만 한다며! 말을 못해요. 성경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결혼기념일 하라고 했어요? 기념을 한 전통으로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탄절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기념하는 겁니다. 무슨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뭐 하는 거? 기념하는 거하고요 지키는 거는 지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은 축하하는 거예요. 교회 설립일, 생일 이런 건 기념하는 거죠.
결혼기념일 기념하는 거죠? 법이 아니에요. 결혼기념일 남자가 바빠갖고 조금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요. 좀 바가지만 긁고 가겠지. 성탄절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정이는 왜 그토록 성탄절을 증오하는가? 다른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 성탄절을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는 성탄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 성탄절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탄생한 것은 아니고 이만희가 어떻게 그 신천지를 만들었는가 그거 축하하고 그래요. 예수님 탄생 축하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이 안상홍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되고 성장된 이유는 엄청난 재력 때문인데요. 그 돈이 어디서 생겼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생겼습니다. 어디에 생겼어요? 시한부 종말론. 안상홍이 몇 년도에 죽었다고 그랬죠? 85년도. 85년도에 죽었는데 안상홍이 죽고 나서 88년도에 안상홍이 살아서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88년도가 뭐 하는 해였죠? 88 올림픽. 88 올림픽 경기장으로 안상홍이가 살아서 내려온대. 그리고 세상은 종말이 온대. 막 전단지 뿌리고 막 살아서 왔을까요? 썩은 놈이 어떻게 와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88 올림픽 88년도 끝나니까 뭐 했냐? 2000년 종말 주장 Y2K. 얼마나 이걸 많이 했는지요. 우리나라의 각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2000년 1월 1일 땡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핵이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세상은 종말이 온다. 그때 살려면 안상홍 교회로 막 달려가면 산다. 수많은 사람 안상홍 신도들이 그 무슨 그 비상식량 막 이런 거 막 준비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방송에 나오고 막 이랬는데 2000년도 12월 31일 99년 12월 31일 송구영 현예배를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땡 하면은 핵이 막 팍 불도 안 꺼져.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 많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안상홍 신도들이. 왜냐면 남편들한테 각서 썼거든. 2000년 1월 첫 달이 지나가도 그런 일이 종말이 안 오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각서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15일이 지나니까 안상홍에서 발표했어요. 장길자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12년을 연기하셨다. 그래서 2012년 종말을 하다가 지금은 2012년도 훨씬 지났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1월 1일 날 종말이 온다는 것을 진짜 그 사람들도 믿고 했을까요? 자기들은 안 믿는데 거짓말로 했을까요? 거짓말로 했어요. 그 뭘로 증명되냐? 우리가 상담하는 중에 안상홍 본부 건물을 분당에다 지었는데 분당에 100억을 공사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그 공사를 맡은 회사의 직원이 부인이 안상홍에 빠져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근데 안상홍 그 계약서를 갖고 와서 보여주니까 공사 기간이 공사 완공 날이 언제냐면 2000년 1월 1일이 종말이 와요. 그텐데 2000년 6월 달이 완공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였어요 이게? 사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할 때 아주 개종이 안 되면 차로 싣고 그 공사장 현장을 데리고 가. 그럼 현장에 딱 이렇게 건축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건축주는 누구고 완공일은 언제고
이게 시한부 총무를 해서 손해를 본 적이 없대요. 신도들이 다 한다 보고. 자, 이런 길자교는 어떻게 포교를 하냐? 신도들이 두 사람씩 호배를 방문을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근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는데 두 사람씩 갑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냐? 유아봉사라고 불러요. 무슨 봉사? 애기 봐주는 여자. 얼마나 애기를 잘 봐주는지 막 울던 애기가 하면 딱 물음이 끝일 정도야. 그러면 애기 엄마한테서 애기를, 그러니까 애기 키우느라고 육아하느라고 출근 못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애기를 딱 받아주니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 집에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신천지는 불러다가 신학원을 통해 공부를 시키는데 그 집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 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공부하면 대부분 세 번째쯤은 대부분 안상홍의 세례를 받아요. 그 집 목욕탕에서. 그리고 안상홍 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문해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요청합니다. 설문지 들고 다니면 안상홍 신도예요. 학생들에게 설문하고 성경 공부, 대학생들이 많이 빠집니다. 대학교 학생 서클을 통해 활동합니다. 대자연, 대학생 자연보호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성탄절 등 질문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하면 그 다음에 대답을 또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통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가?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여러분, 저는 이단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미혹을 해서 주위의 이방인들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성경 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지금의 우상숭배자들은 누구냐? 이단들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던 거 실제로 만들었어요. 우상을. 안상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 완전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가 뭐냐?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 1계명 한번 해볼까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 우상숭배예요. 우리 교인들을 미혹했다가 우상숭배하게 하려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절이 뭐죠? 절? 예배. 절이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 받으실 자. 다시 말하면 찬송 받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거한테 찬송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길자교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어떻게 우상숭배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하는지 보여드려요?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 즉 이단에 빠지면 왜 저주를 받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가지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지금부터 안상홍 신도들이 예배하는 찬송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그대로 갔다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전부 안상홍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숭배죠. 이 찬송가 가사 보입니까? 이 찬송 아시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실 안상홍뿐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200만 신도들이 우상숭배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장으로 권사하다가 이 사람들 미혹돼가지고 가면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왜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니까.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우상숭배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자중하시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안상홍님 능력 그도다.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안상홍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우리 찬송가에 전부 다 우리 찬송가를 하나님 예수님을 고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가 이 찬송, 안상홍 찬송가를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라는 책을 성서공회에다가 보냈어요. 이 고소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소식이 참 깜깜해요 지금. 진직이고 저작권 법 위반이거든요. 길자교 대처법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설문행하지 말 것. 뭐 하지 말으라고요? 설문행하지 말 것. 이 사람들이 와서 설문해달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안상호, 제 입에서 정명석, 신천지 다 설문을 요청합니다. 설문해 주세요. 설문하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100% 거기 미혹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절대 설문하면 안 돼요. 제가 매년 연대에 가서 집회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해도요, 길거리에서 설문하고 있어. 전부 이단들이거든.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상고할 것.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게 두 가지예요. 이단들이 우리 수백 개 이단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이단을 두 가지로 보는데, 미혹하는 방법에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 그럽니다. 뭐 하는 이단?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보여줘서 미혹하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죠. 보여줘서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눈으로 보면 쏙 빠져버려요. 이걸 보여주는 이단, 그럽니다. 무슨 이단? 보여주는 이단. 두 번째, 가르치는 이단, 그럽니다. 무슨 이단?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이단은요, 표적 기사 그런 거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면 빠져요. 신천지 왜 빠지죠? 성경 공부. 안상홍 왜 빠지죠? 성경 공부만 빠집니다. 성경 공부 안 해버리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이렇게 딱 정하세요.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집니다. 집에 와서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그게 안상홍이야. 우리 전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꼭 알아두세요. 이제 교인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미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세미나니 뭐니 계속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을 달리했어요. 인터넷, 유튜브, 줌 이런 걸로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자기네 단체 이름을 안 밝히고 유튜브를 올려놔요. 그러면 이게 어느 설교인지 모르고 유튜브 클릭해서 보죠? 한 번 듣고 빠져버려요. 이단들이요, 다 유튜브 사용하고 있어요. 왜? 유튜브는 집에서 자기 혼자 클릭해서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는 이단의 지뢰밭입니다. 유튜브가 뭐라고요? 이단의 지뢰밭. 요즘 유튜브로 다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가 신도수가 아주 완전히 한 50%가 줄어버렸어요. 안식교가 망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요즘 살아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냐?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한 10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안식교 이름을 안 쓰고 올려놔요.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식교인지 모르고 클릭해서 보고 하다가 안식교로 빠져요. 손계문, 앤드류광, SOSTV 다 안식교 거예요. 이단 전문가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유튜브 주소를 나한테 보내면서 이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 봤더니 안식교 거야. 왜? 그 안식교라고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신천지라고 하고 유튜브 올릴까요? 신천지라는 말 안 쓰고 올릴까요? 안 쓰고 올리죠. 한자 풀이 성경 공부 신천지로 올린 거예요. 함부로 유튜브 보면 반드시 빠집니다. 아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거 쥐약인가 아닌가 맛을 한번 먹어보고 확인하겠다. 확인은 뭐 죽는 거지 먹으면. 똑같아요. 한 청년 대학생 데리고 왔는데 안식교에 빠졌다고 가족들이 데리고 왔는데 상담을 어떻게 빠졌냐 그랬더니 유튜브 200개를 안식교 그걸 봤대요. 200개.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함부로 아무거나 막 듣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특히 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인터넷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신천지 강의는 아니지만 우리 참 기가 막히더라고. 신천지 우리가 좀 코로나가요 2019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가장 심한 게 2000년도 2020년, 2021년 정도는 거의 예배를 못 드리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는 예배를 못 드리게 아주 문을 막아놨어요. 그럼 신천지가 1년에 2만 명씩 계속 풀어놨었거든요. 근데 아주 극심한 코로나 때 문 닫을 때 그때가 2021년도 그때 보고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불었을까? 2만 명씩 불다가 요때는 한 10,000명도 못 될 거야. 불어나기가. 신천지 활동이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요즘은 신천지 잠잠하죠? 자꾸 있거든. 그때 보고 얼마가 불어난지 아세요? 2021년도 가장 신천지 우리 교회도 줄어들 때야. 그때 신천지 18,000 몇백 명. 거의 비슷해요. 도대체 뭘로 했냐? 전도기가 더 좋더래. 그 전에는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데리고 가서 만나야 전도가 되는데 지금은 싫은 사람한테 줌 주소를 보내주고 몇 시에 이거 줌 강의하니까 봐라. 그 자기 혼자 집에서 가다 만나고 시간 안 버리고 그냥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많이 미혹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냐? 자기개발 세미나. 성경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그 복 받은 거예요.
자, 절대로 인터넷에 나오는 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나 우리 교회가 아니면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야 안 빠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리 비판 책자를 읽고 미리 알고 있을 것. 이제 이게 백신이 중요한데, 백신. 뭐가 중요해요? 백신. 이단의 백신은 뭐냐면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딱 알고 있으면 아무리 미혹을 해도 절대로 안 빠져요. 요즘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제2의 신천지 같은 게 퍼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동방번개라는 이단입니다. 뭐라고요? 동방번개. 동방번개가 뭐냐? 중국산 이단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져 갖고 200만 명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면 너무 막 성장하니까 중국에서 그 종교 포교를 금시켰어요. 공산국가니까 금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외국으로 다 갔는데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막 퍼져나가서 200만 명이 나갔는데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왔을까요? 중국에서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왔을까요? 한국이 너무 좋거든요. 한국은요, 사이비 종교를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모든 세계의 사이비 종교인들이 사이비 종교 천국이라고 합니다. 아무 제재를 못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한국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충북 음성에 70만 평 땅을 사가지고 집단 농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계속 전 포교를 했는데 벌써 본부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구로에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지만 미혹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주, 광주 다 건물 지었어 벌써. 그렇게 퍼져가는데 이 사람들 전도 방법이 뭐냐? 교회에다가 추수꾼 보내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빼내는 것. 이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하네. 내부 정탐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정탐꾼? 근데 문제가 뭐냐? 아무도 몰라. 목사님들도 이 사람들 뭘 가르치는지 몰라. 근데 뭘 가르치는데 이렇게 빠지냐 이거야. 내가 그 책을 이 사람들 교리 분석해서 반증하는 책을 썼어요. 동방번개 책이에요. 이 책을 쓰느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교리서를 만들었는데 10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을 한 10권 되는데 제가 그거 다 읽었어요. 그 읽으면서 나도 빠져있거든. 나도. 재림주가 여자로 중국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런데 그 재림주가 이름이 누구냐면 양향빈이라는 여자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맞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셨지. 그런데 한 가지 못하신 게 있다. 한 가지 못하신 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만 하셨지 우리를 성화시키지를 못했어. 뭘 못 시켜? 그래서 너 예수 믿지? 교회 10년 다녔지? 속에서 지금도 죄성이 끌어올라오지?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잖아요. 요거를 해결하려면 이 재림주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걸 믿어버리면 완전 성화가 딱 돼버려. 미쳤어. 어떻게 완전 성화가 돼?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믿었더니 난 완전 성화되고 죄성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간증을 이만큼 되는 책에다가 국도복음 간증 해가지고 간증문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나는 이거 믿은 순간 변화됐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간증문이랑 읽어보면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게요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거 미리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거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집사님 중에 몇몇 분이 그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했더라고. 이 보험회사 뭐 설계사인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집사님한테 누가 그러더래요. 알곡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알곡 돼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더래.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자 재림주 얘기가 딱 나오더래. 동거번개지? 딱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딱 손을 끊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런 이단들의 그 뭐냐면 예방한 백신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는 안상홍 책이에요. 안상홍 신도들이 질문하고 하는 모든 교리가 이게 다 있어요. 반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요거를 미리 안상홍이 안 빠졌을 때 미리 한번 읽어보잖아요. 미리?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이게 백신이에요. 요거 누구한테 필요하냐?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꼭 줘서 읽어보게 하세요. 누구요? 학생들. 미리 읽어보면요 안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나가실 때 이 책 구입할 수 있어요. 꼭 구입하시다가 미리 빠지기 전에 빠진 다음에는 책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독감 걸리기 전에 독감 예방 주사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신천지 책, 안상홍 책, 구원파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알고 구원의 말씀을 가자. 이단에 미혹되는 가장 미혹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단에 가장 미혹되기 쉬운 사람.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미혹되기 쉬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제일 미혹되기 쉽냐? 잘 들으세요.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교회에 뭐 있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 두 번째,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세 번째, 시험 든 사람. 뭐 한 사람? 시험 든 사람. 그리고 누가 어디 가서 들어보자고 그러면 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귀가 얇은 사람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미혹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단들이 미혹할 때 그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아주 건강하네.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들여보낸 거야. 들여보내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 불만을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불만 얘기를 하면요. 오, 그런 게 있었어?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 하나도 없는 교회. 문제가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다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흔들려요. 우리 목사님 육적이야. 설교도 맨 세상 얘기만 하고. 혹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 신천지예요. 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놔야 이 사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야.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요, 이단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사형 교인. 무슨 교인? 목사형 교인은 미혹이 안 된대요. 이게 안상홍이나 모든 이단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자기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고, 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 와서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걸 때 목사님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거는 이단에서 작업하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아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그 교회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가 택시 운전을 해요. 근데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아내가 남편을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신천지 사람을 손님으로 태워가지고 앉아서 그 교회 목사님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더래.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교회, 우리 목사님을 확신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진 진리예요. 누가 가진 진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혹시 확신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확신을 얻도록 공부를 하세요. 그게 이단에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박살내는 책, 지금 안상홍 책이 있고요, 신천지 책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도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진용식 목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세미나를 우리 예산